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다니엘은 그리스도 신부 모형입니다. 이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주의 증거가 살아있어서 때와 기한을 달고 나타나는 하늘의 일들을 증거합니다. 하늘의 일들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영 가운데서 열어주셔야 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내 혼의 생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지상교회 배도는 이 영과 혼의 전쟁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까지 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그러나 그 근원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담적 생명에서 나오는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마귀는 이 혼의 능력과 이 육체를 분리시켜가지고 혼의 잠재력으로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택한 자들마저도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그 날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혼의 생명에서 나오는 기도는 마귀가 역사하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내 영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자, 믿든 믿지 않든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 12장의 증거,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늘의 지평에서 마지막 끝날 오메가 시기 다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죠. 이 다니엘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8절에 사도 요한은 천사인 줄 알았죠. 근데 9절에 천사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려는 세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서 자신을 펠로우 서번트로 밝힙니다. 자, 이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13절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저의 읽기나 믿는 바는 다니엘 12장이라는 마지막 증거가 우리 세대에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영광과 두려움을 몰아옵니다. 자, 12장 1절 그때의 군주, 왕자라는 표현이에요. 미카엘이 다니엘의 민족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릇들을 호위하기 위하여 일어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14만 4천은 열방의 사람들,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나타내는데 이 미카엘은 이들과 하나님 나라 일들을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큰 군주, 왕자로 언급되는 미카엘의 일어남을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의 사건 수행으로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마귀는 어떤 자들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죠. 그 공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이 사건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사건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더 이상 공중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나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자신이 통치하는 그 영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우리의 혼을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삼아요. 그래서 혼의 생명이라는 포털을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담은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혼이 되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라고 증거를 해요. 땅에서 쫓겨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17절 한번 봐보세요.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큰 군주 왕자 미카엘은 용과 그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용과 그 세력들은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으로 쫓겨나는데 이 사건이 마지막 주자들인 우리들에게 발생합니다. 성도들과 목사들이 종교 본산지라는 시스템에 갇혀 하늘의 일들, 때의 비밀을 읽어가지 못하는 사실은 불행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의 증거는 다양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군주 이 왕자 미카엘의 일어남이 큰 환란과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란의 시간이 얼마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중차대한가는 정한 때에 이르기까지 경험하지 못한 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때가 이르면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하늘의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려는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알리신다. 내가 지금 내 신앙의 목표가 뭐여야 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죠. 내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하는가. 때가 이르러 발생하는 큰 환란은 미카엘에 일어난 그가 할 사건의 방아쇠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의 일들이 땅의 현실에 일어나는 트리거 사건들을 간파하는 눈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짐승발 지구적 아젠다를 일으키는 트리거 사건들을 아는 일도 필요합니다. 오직 나라들과 민족들의 이 머리들 있잖아요. 그리고 상인들은 짐승의 식탁과 질서를 마련하는 거예요. 25년부터 31년.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나에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25년부터 31년 무슨 일을 하는가를 말을 해줬으니까. 자, 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패러디합니다. 오직 자신 안에 충만하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신의 눈을 밝게 빛나게 합니다. 혼돈과 무지와 영적 밤이 삼켜가는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오늘이라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삼는 자들이 복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큰 환난 가운데서 그 책에 기록된 자들로 발견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잘 읽어보세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다니엘서 잘 보세요. 택하신 자라도 미혹을 받아요. 그때에 그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은 주가 누군가를 그 책에 기록할 정도로 합당한 자들을 그렇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미카엘이 일어나는 때는 큰 환난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주께서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을 그 책에 기록된 자들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큰 군주 이 왕자 미카엘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재앙적 대파국을 예상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은 거대한 추수와 영광을 말을 해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생이라는 영광과 영원한 수치가 주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들, 흙, 먼지로 불리는 자들에게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 그 안에 인사이트가 있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그 모든 자들에게 다니엘은 뭐라고 증거가 돼요? 그 안에 살아있는 눈이 있다,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자신 안에 인사이트, 살아있는 지혜, 눈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인사이트예요. 내 안에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들, 이 인사이트를 지닌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한 자들은 영원한 별들과 같이 빛납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사람들의 미혹과 거짓과 속임으로 말미암아 외면하고 있는 이 의의 길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목사들과 성도들이 버젓이 행하는 불의는 미혹당한 사실과 급진적으로 돌이켜야 하는 현실만 말할 뿐입니다. 큰 환란이라는 시간에 성도들은 하늘의 일들과 땅의 일들을 바르게 읽어나가는 능력, 곧 다니엘과 같이 자신 안에 반드시 인사이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일들 가운데서 주가 트리거 사건처럼 방아쇠를 당기는 그 사건들을 보고 땅에서 이 방아쇠 노릇하는 그 사건들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3절에 나타난 대로 옳은 대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말라기 3장 4장 봐보세요. 마지막 때 말라기 4장에 주의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라고 증거하잖아요. 큰 환란과 맞물려 있는 이 큰 군주 왕자 미카엘의 일어남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용과 그 사자들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루시퍼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루시퍼는 우리 사람의 혼의 생명, 혼의 잠재력 포털을 열어서 자기가 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적 그 생명의 능력을 자신이 얻으려고 사람 속에 거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주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닐 때를 찾다가 얻지 못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잖아요. 7명을 데리고 가서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난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뭘로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점도 없이 준비되는 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기에 합당한 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가늠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니다. 간수하고 봉해진 이 말씀들은 언제 열려지는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4절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9절 봐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간수되고 봉함되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열려지느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의 인을 땜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몇째 인까지 떼어졌어요, 인성아? 5째 인까지 떼어졌어요.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마침내 인을 떼셨다라는 증거는 마지막 때를 위해 감추어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알려지는 트리거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는 본문 4절의 증거대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거합니다. 이 지식의 증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하는 사실도 유념해야 돼요. 세상 지식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증거로 인하여 마지막 때는 사람들을 초문명 사회라는 현실로 인도하기보다는 본문 5절에서 7절에 결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나 이 수많은 빅테크들 있잖아요. 그 금융 세력들, 이러한 자들이
2031년까지, 2030년까지 그들이 주도하는 질서와 세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다니엘의 증거는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두르는 땅의 일들이 아닌 하늘의 일들에 우리를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에 그 미래 사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두려워할 것이 뭐냐? 5절에서 7절이에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6절 보세요. 이 놀라운 일들의 끝,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마침내 드러나고 알려지는 하늘의 일들, 곧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다른 두 사람, 천사로 생각이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하늘의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알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공적으로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버지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달라요. 누구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드러내야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아니라. 지금 5절, 6절, 7절은 천사도 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때가 참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자, 다니엘도 듣고 이 두 사람도 천사로 생각이 되는데 이 두 사람도 들으면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7절의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신 이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메시지는 7절 중반절을 읽으면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타임으로 나타납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3년 반 1260일로 읽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8절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지혜 있는 자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인사이트가 다니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은 주님께 묻지만 그 계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 가운데 그 책에 기록되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자들에게서 드러나고 알려져야 할 증거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의미를 알아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타임에서 12장 7절을 보면 성도의 권세들이 다 깨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라고 증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260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에 1290일, 1335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인사이트가 우리 안에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짜가 흐르는 것과 상관없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모든 일들이 끝나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자신의 세대에 드러나지 않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함하고 간수하고 너는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때가 차서 신약이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사도들과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증거되기 시작할 때에 이 다니엘도 봉함하고 감수된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가 차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므로 다니엘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에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본문 8절의 한계를 요한계시록에서 열어서 극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이 다니엘이 나오니까.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닫혀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때와 사건들에 물려서 열려지고 알려지며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는데, 이는 그 안에 지혜, 인사이트, 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릇이라는 암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이 말하는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과 목사들은 어떠한 영적 현실에 처하는가? 10절부터 12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말라기 3장 4장.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언약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다니엘서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 가운데서 연단과 성결과 합당하게 준비됨이 발생한다라는 증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악과 입술의 부정함을 거룩한 숯불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혼잡된 모든 것들을 고난과 시련의 불길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해요. 말라기 3장 4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휴거가 없어요. 주님은 절대 합당하지 않은 신부를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지 않으세요. 고난과 시련의 시간 가운데서 마음의 악과 입술의 부정함, 동시에 자신 안에 혼잡한 것들이 전부 다루어지면서 신부가 준비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서 12장 10절이 경고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즉 그 안에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 인사이트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준비하시는 연단, 말라기 3장 4장의 언약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불과 잿물로 씻는 그 연단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토기장이가 톱판대 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의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쫓아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토기장이는 그 톱판에서 빚는 그 진흙덩이를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증거합니다. 본문 11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 성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시간을 말합니다. 1290일과 12절에 연장되는 45일이라는 타임은 본문 10절에 갇히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신부에 사용되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다니엘이 바라는 12장의 증거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외침이 나타나죠.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이의 이름으로 바라는 맹세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적용을 적용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맹세, 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합당한 종들에게 드러내서 마침내 행하신다라는 역사적 진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가면서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연단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합당하게 어린 양의 신부로 남은 자들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릇들의 영광을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게 우리의 영광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입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행하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께서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나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감독들, 집사들, 장로들, 성도들,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다 버렸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